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을 거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2009년에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겠습니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7년 사역했다고 안식년 휴가는 못 주겠고 안식년 대신에 성지 순례를 한번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감사히 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참 벽을 쌓는 데는 선수들이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제일 유명한 벽은 서쪽 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미처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성전의 성전 마당에 축대였던 성전에 지지되었던 그 남아있는 유일한 성전의 흔적인 서쪽 벽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은혜로운 일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징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여전히 그 벽 앞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전을 짓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세계 제3차 세계대전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랍시고 건물을 세우는 날이면 그날은 인류 최후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날이 글쎄 빨리 오는 게 좋을지 천천히 오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벽을 숭배하며 벽 앞에 서서 지금도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가면 또 하나 우리 눈에 들어오는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분리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벽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나누는 벽입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래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살도록 자치구를 지정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 헤브론, 그리고 여리고 등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역들, 도시들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불법이라며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 벽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판결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시한 채 지금도 여전히 장벽을 더욱더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마다 도시마다 장벽을 지어 봉쇄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웃끼리 벽이 생겼고 하루아침에 형제 사이에 벽이 생겨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장벽 속에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저께 누가 감옥 없는 창살 그래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 특별히 그 안에 사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나라에는 변변한 산업이나 제대로 된 직장,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무장 조직 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가 베들레헴을 방문했다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분리장벽의 실체를 듣고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랍인들 하면 다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에 사는 아랍인들, 베들레헴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의 50%는 기독교인입니다. 베들레헴에는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들이 같이 공존하며 반만씩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종교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분리장벽에 갇혀서 자유를 억압받고 암울한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미처 제 컴퓨터에 사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진이 없어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베들레헴에 나오면서 팔레스타인 그 분리장벽 바로 앞에 있는 한 집에서 뛰어노는 정말 해맑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참 미래가 없는 그 아이들, 지금은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저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로 그 암울한 미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너무나 슬펐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억압을 받아왔던 민족이고 그들 스스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게토나 수용소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와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심하게 억압한다라는 사실에 실망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벽을 쌓고 살아가는 데는 선수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벽까지 세우고 있지만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벽은 그야말로 크고 견고한 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이 견고한 벽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마침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벽을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이 벽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벽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머무를 때 마침 그때가 유대교의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엘리베이터가 제가 누른 숙소로 가지 않고 맨 꼭대기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층 한 층씩 내려가면서 매 층마다 멈춰 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스라엘의 호텔에는 반드시 2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반용이고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차이가 없지만 안식일에는 어때요?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무조건 모든 층에 다 멈춰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 다 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정말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 한국인들은 돌아버릴 지경이죠. 자, 이건 정말 단적인 예일 뿐이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안 켜고 밥도 안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웃긴 거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굶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서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유대인의 안식일 날에는 자기가 정말 바빠진다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혹은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달라, 우리 집에 와서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 뭐 이런 부탁을 수도 없이 한다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뭐 급하게 불을 켤 일도 있고 물도 끓여야 될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안식일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일을 하면 안 되니 안식일과 상관없는 외국인인 당신이 와서 좀 대신 해달라, 뭐 이런 부탁들을 종종 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가상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사실은 헛된 수고입니다. 사실 그렇게 안식일이랍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스로를 속박하며 율법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동경하거나 이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참된 의미,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1절부터 5절의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다른 서신가들과는 다른 갈라디아서만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찾을 수 없으시겠죠. 저같이 따로 공부를 해야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만의 특별한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칭찬과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의례 바울은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몇 개만 보았지만 이렇게 서신마다 서두에 감사와 칭찬의 말들을 합니다.
사실 편지 서두에 이렇게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와 칭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토록 힘들게 했고 바울을 가장 괴롭게 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감사와 칭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도저히 감사나 칭찬을 할 마음의 여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비난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대놓고 비난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처럼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한 뒤 약 2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경우에 옳고 좋은 방향으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쁜 방향으로는 금방 변질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정말 잘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제자리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밀가 부르듯한다라는 말은 곡식과 알곡의 곡식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키질을.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에서 탈락하여 쭉정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사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에 금세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다빈이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렇죠? 참 시간 빠르죠? 정말. 군대는 제대할지 몰라도 영적 군사는 제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우리는 그냥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은 곳곳에서 이러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금방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되면 구원의 은총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진짜로 참된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인 자기들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그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기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마치 헛된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노력해서 구원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이없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컬어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따지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비록 12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자신도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주장합니까? 바울이 직분에 연연해하고 감투라면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열렬히 나는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고지고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우리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영광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불타오르는 정말 끓어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구원, 이 복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론 힘들어도 신앙을 붙잡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것 하나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대뜸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네 당신들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냐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나에게 있어서 마치 구원받은 것인 양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군살이 붙고 굳은 살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살을 무디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는 본인들이 신을 추구하는 과정, 신을 찾는 노력에 달려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묻습니다. 얼마나 선을 행하였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심과 노력과 선행이 구원의 보증수표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치 무슨 비행기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 손에 천국행 티켓을 쥐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무슨 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도 할렐루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목이 뻣뻣해집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왜 멀쩡했던 사람이, 왜 열심히 순수하게 겸손하게 봉사했던 사람이 목사나 장로의 타이틀을 달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의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있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너희는 나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남을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왜 그렇게 남의 신앙을 깔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한 이 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들, 이러한 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가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고 교회 다녀서 세례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담배 끊고 술도 끊고 그러고 나서 다니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야 됩니다. 술, 담배는 나중에 끊으시고 일단 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술, 담배 끊는 게 뭐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기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만약 독한 마음 먹고 술, 담배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로워져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뭔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술, 담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먹을 거 다 드시고 교회 나오세요 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나를 정결한 신부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율법은 지켜야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술, 담배는 끊어야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여간 사도 바울도 한 성깔하죠.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의 단호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게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러다가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도 할례는 하나 받아두는 게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조가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처럼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성경대로 복음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족합니다. 그 외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남을 도와야지.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도 봉사는 잘해야지. 그래도 헌금은 잘 들어야지.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직분이나 봉사가 저나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롭다?
선하다,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무슨 뭐 제자 훈련이니 무슨 뭐 세미나니 뭐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의 자격증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자로는 살지 않고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제자 훈련 받았으니 나는 남보다 더 우월하다, 나는 남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남보다 자격이 있다, 이러한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세미나 찾아가서 공부했으면 겸손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신의 계급장이나 훈장 정도로 여깁니다. 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 어느새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 어쩌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뭐 우리 부모가 뭐 내가 뭐 교회를 몇 개 지었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네, 새벽 제단을 내가 뭐 몇십 년째 쌓았네, 쌓기는 뭘 쌓습니까? 제발 뭐 하늘에 있는 기도의 대접을 쌓아야 응답해 준다느니, 여러분 이런 비성경적 얘기는 제발 하지도 마십시오. 그게 다 은혜가 아닌 내 공로고 내 노력이고 내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하고 말하는데 더해서 기도 대접을 다 채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헛된 종교심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은 식어가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행한 공로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어느새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로 여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의 질서, 그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져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공로와 끝없는 수고를 요구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세상의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입니다. 결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만 우리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법칙, 삶의 교훈, 삶의 질서를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정말 세상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이름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나이 40에 어느 날 갑자기 초조함과 불안감이 갑자기 물밀듯 몰려옵니다. 인생 정말 나이 40 될 정도로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나이만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되니까 어때요? 참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 세상이 주는 마음이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인생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이나 자격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얼마나 애써서 수고해서 힘들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쌓는다고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떠나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공로주의에 빠지고 어느새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자격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은 형상대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배고픔이나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 참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변하는 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느새 다른 복음에 빠져서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공로를 쌓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은혜를 떠나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매여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듣던 말이 책